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요일인데 날씨가 참 봄 날씨처럼 화창하죠. 예. 지금 호숫가 주변으로 또 목련도 잎사귀를 이제 꽃망울을 피우고 개나리는 벌써 폈고 4월의 첫날입니다. 예, 여러분 늘 신앙의 여정 속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역대기를 마감하고 에스라로 이제 들어가는데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마감하면서 이스라엘의 왕들의 기록들을 여러분 뭐 세세히 다 어느 왕 다 알 뭐 필요는 없고요. 대체로 솔로몬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진 이스라엘 나라가 북의 19명, 남유다의 20명의 왕들의 기록들을 볼 때 결론적으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백성들을 그렇게 치리하였느냐? 그렇지 못했다고 그러죠. 이제 북은 19명 싸그리 다 악한 왕들이고 하나같이 다 악한 왕들. 남유다에는 그래도 개혁을 했던 왕들이 몇몇 있고요. 그 중에 이제 기억이 히스기야 같은 왕들이 이제 기억이 나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을 하고 좀 더 견디었던 다윗 왕조의 그 약속의 언약에 세워진 유대 나라도 남유다도 결국 BC 586년에 신흥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돼서 포로로 이제 끌려가는데 그 역대하 마지막 절에 보면은 고레스가 나오죠. 즉 바벨론의 나라도 이제 결국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는데 그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애완들 그리고 또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기록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내용들이 에스더에 있고요. 또 귀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는가 이런 것을 살펴볼 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제 경각심을 갖고 다시 신명기 율법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고 율법으로 돌아가는 또 여호와의 법도와 율례를 상기시키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신명기 재교육의 필요성을 느꼈던 에스라 또 느헤미야 이런 자들의 이야기가 바로 역대기 이후에 이제 나오지요. 그 사이의 공백은 70년이라는 이제 세월이 흘러요. 그래서 이제 역대기 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바사왕이라는 것은 이제 페르시아지요. 지금 이란. 그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이방 나라의 왕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속사적 섭리와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이방 나라의 왕도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시키고 계시를 주기도 하고 그를 사용하기도 하죠. 이런 내용을 볼 때 참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이 세상의 섭리하심이 우리에게 이제 희망을 주죠. 그런데 이 마지막 절 36장 22절에 예레미야로 하여금 예언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를 한정없이 할 게 아니라 딱 기한을 뒀어요.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에레미야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 에레미야서 29장 10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예언을 해주셨어요.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는 몇 년이냐? 70년으로 작정된 거죠. 70년 동안. 제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때 이 70년 포로 생활을 강의했죠. 네.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70년, 490년 동안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 땅, 안식년이라 하면은 6년은 일하고 1년은 땅도 쉬게 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을 사람으로 두죠. 사람을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동물에게도 안식을 주시고 모든 창조물 또 땅 이런 것들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생태계를 보호하고 계시죠. 생태계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문화 명령이라는 게 있죠. 아담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랬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문화 명령을 주셨는데 이 명령이 또 한 번 나오죠. 이건 아담에게 했던 명령이고 두 번째 명령은 노아의 방주로 인하여 땅의 모든 지면의 생물들을 쓸어버리시고 인간에게 이제 인간 창조를 후회하시면서 노아의 8 식구만 남겨놓고 모든 인간을 멸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노아가 다시 땅을 밟을 때 하나님이 또 제2의 문화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아담에게 줬던 문화 명령과 노아에게 준 문화 명령하고 달라요. 아담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는데 노아에게는 마지막 정복하라는 없어요. 네.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네. 제가 신대원 때 그 새만금 그 개척 그 간척지 사업 세계적으로 희귀한 그 갯벌들 쫙 있잖아요. 너무나 이제 생태계 보호 지역인데 새만금을 개발하는 것을 아주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 신대원 교수가 시험을 쳤어요. 학기말 시험의 문제가 뭐냐면 새만금의 그 개발을 성경적으로 비판하라 그랬거든요. 그게 문제였어요.
참 까다로웠죠. 아직도 기억하고 있네요. 새만금을 개발하는 것에 대한 성경적 비판.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땅을 개간하는 것, 이 지구 전체의 생태계, 말하자면 아마존의 숲을 개발하는 것은 아주 치명적 실수죠. 예. 지구의 허파에 해당하는 그 밀림을 인간의 욕심과 탐욕으로 개발하는 것. 이것을 이제 문제를 냈는데, 교수의 답은 뭐냐면 노아의 문화 명령과 아담의 문화 명령과의 비교 분석하면서 인간에게는 이제 땅을 정복하는 명령은 해제됐다. 그게 이제 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제는 동물도 보호하고 자연도 보호하고 생태계도 보존해서 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주신 이 생태계를 잘 보존할 것을 명령했다라는 그 내용을 알 수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 70년 바벨론 포로 70년은 왜 70년으로 작정됐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대충 70년이 아니라 그 안식년 6년 일하고 1년 쉴 때 땅도 쉬는 거거든요. 6년 동안 소산을 냈던 땅의 그 수고를 1년 동안 쉬면서 땅도 회복하는 그 안식년 제도와 땅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인간을 위해서죠. 모든 게 인간을 위해서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오늘날 이 생태계 막 쓰레기, 또 자원 고갈, 또 오염, 환경 오염, 이런 것들이 참 이제 심각하죠. 또 원자력에 대한 위협, 에너지 고갈, 이제 전쟁의 위험, 지진의 위험, 원자력 발전소의 위협, 이게 앞으로 지진이나 유성, 이런 것들이 지구에 이제 충돌하게 될 때는 그 유성의 충돌의 위험도 있지만 지구에 있는 그 원자력 발전소의 파괴, 이런 것들이 이제 엄청난 재앙을 주는 거죠. 갑자기 생각하지 않은 쪽으로 흐르고 있는데 여러분, 노아의 방주 때도 비가 40일 밤낮으로 내려가지고 물이 이 온 땅의 지면에 가득 차서 멸망하는 그 견해도 있지만, 유성이 이 해저에 떨어져서, 이 바다에 유성이 떨어져서 해일이 일어나고 폭발이 일어나 가지고 온 지면을 덮었다라는, 물론 대홍수와 유성의 폭발, 이런 상관관계에 또 논문 비슷하게 그 보고서를 쓴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구 지질을 연구할 때 갑자기 이런 탄소층, 그 석탄층, 그래서 석탄이 계속 압력을 받고, 순식간에 압력을 받아서 또 석유로, 원유로 이렇게 생성되는 이런 것들의 분석들이, 그런 것을 이제 뒷받침해주는 그런 또 발표하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때에도 마지막 재앙은 무화과 나무 잎에 과실이 떨어지듯 지구상의 유성의 충돌에 대한 재앙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무화과 나무 잎이 대풍에 떨어지는 그 비유, 이런 것들은 다른 비유가 아니라 유성에 대한 충돌이거든요. 해성에 대한 충돌, 이런 것들을 상기시키고 있죠.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아무튼 에레미야에게 예언했던 하나님의 그 예언은
바벨론에서는 70년이 차면 내가 너의 고향으로 네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게 예언돼서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언제나 소망을 주세요. 소망. 하나님은 그냥 당신의 백성들을 언약을 맺었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냥 열방의 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언약을 맺은, 그리고 시내산에 와서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과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라는 언약 체결, 이런 약속의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회를 주지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이 나라를 멸절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내가 너에 대한 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고 하는 거죠. 장래의 소망을.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구속 섭리를 실천해 나가는 방편이기 때문에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주지하고 계시고 기회를 주시고 돌이키시고 한단 말이에요. 버리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예레미야에게 예언한 게 응하게 하시려고 역대하 마지막 장면에 고레스가 등장하는 거죠. 고레스라는 페르시아 왕이 갑자기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너는 이렇게 공포하라 하니까 고레스라도 어쩔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시킴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를 내려 가로되 고레스는 말하노라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역대하를 마감해요. 이 역대하의 마지막 장면은 에스라의 1장 1절과 연결이 되는 거죠. 에스라와 이제 1장 1절과 연결돼요. 역대기하고 그 1절을 한번 볼게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페르시아예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예언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언된 말씀을 반드시 응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온통 예언의 책이에요. 예언의 책.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를 쭉 역사 속에 진행하면서 이방 나라에 침략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지만 하나님이 택한 언약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를 착착 해 나가시죠. 그러나 그의 주도권을 인간들에게 주는 거죠.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엉뚱한 짓을 했을 때에는 다시 하나님이 이제 간섭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방 고레스 왕에게도 감동을 주셔서 이스라엘 나라가 70년이 참으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고 너희 백성은 다 올라가라. 그렇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에게 그렇게 감동을 주셨다. 어기면 큰일 나죠. 고레스도. 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미국, 러시아, 중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한번 손을 대시면요, 그냥 그 나라는 끝장나는 거예요. 예? 예. 세계를 제패하고 더 정복할 땅이 없어서 한탄했다는 알렉산더 대왕도요, 갑자기 그 젊은 나이에 풍토병으로 죽잖아요. 예? 알렉산더가 노쇠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갑자기 풍토병에 걸려 죽고, 헤롯이라는 왕은 그냥 충이 걸려 죽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침탈한 그 토요토미 히데요시도 갑자기 죽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한 그 인류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그 물줄기에 극악한 왕들이나 인물이 출현하면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두고 보시다가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서 이제 틀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역사 가운데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 역사의 현장이 바로 에스라에 나오고 있는 거죠. 70년으로 작정되었다. 예수님 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저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가는 곳이 회당에 갔잖아요. 시나고그. 그 회당이라는 유대인들이 대략 한 10명만 있어도 회당을 져서 늘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서 신앙을 다졌던 그 중산층 신앙 공동체. 성전도 물론 있지만 거기는 고위 관리 그 대제사장 그룹에 의하여 사두개파가 이제 주도했던 성전 중심적 그 체제, 그리고 평신도 이 중산층 평민들의 신앙 교육을 담당했던 이런 회당 제도, 이런 것들은 이제 바리새파들과 랍비들이 주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회당에 들어가셔서 구약 성경을 읽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선포하시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누가복음 4장의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난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제 두루마기를 쭉 폈는데 이사야서를 읽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사야서에 있는 내용을 지금 읽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서는 20절에 보면 이사야서를 두루마기를 읽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있는 그 내용을 쭉 읽고서는 이제 앉으셨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네. 주의 성령, 이거는 이제 메시아 공포 예언이에요.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 보낸 인류의 구세주. 이 당시는 뭐 이스라엘에게는 민족의 메시아 사상이 있었으니까 그 내용을 읽으면서 메시아가 언제 오나 그걸 고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말씀이 너희들의 귀에 응하였다 말하니까 어떻게 응하였다는 거예요? 뭐 그리스도가 왔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고 이제 보니까 바로 당신 본인이 예수가 그리스도의 메시아임을 이제 선포하는 거죠. 그 말을 어떤 표현을 해요? 이사야의 그 예언이 메시아적 그 선포가 오늘날 너희의 귀에 응하였으니 내가 곧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가 다 그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온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저가 목수 요셉의 아들인데 자기가 무슨 메시아야 하고 의아해하는데 예수님은 그 메시아 선포의 예언이 오늘날 응하였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냐면은 그 예언 성취 그것이 오늘날 응하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본문인 에스라로 들어가면 포로 70년을 지나 이제 본국으로 돌아간 고레스 칙령이 이제 도래했는데 그 말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응하게 하였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에스라의 시작으로부터 이제 하는데 여러분 이제 포로의 귀환은 이제 3차로 이루어졌어요. 포로 귀환은 이제 3차로 이루어졌는데 에스라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에스라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이에요. 에스라,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에스라라는 이름을 진 사람은 드물죠. 에스더는 많던데, 김에스더, 여에스더, 뭐 에스더는 많은데 에스라라는 말이 이름은 별로 못 들어봤죠. 그런데 이름이 좋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고레스 칙령에 의하여 에스라가 귀환을 하고 또 그 시기에는 3차로 1차는 누가 오냐면 수룹바벨이 와요. 수룹바벨이 오고 2차로 에스라가 오고 3차로 느헤미야가 이렇게 와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에스라 느헤미야는 한 책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포로 바벨론으로부터 고레스 칙령으로 인하여 본국으로 귀환해서 일어나는 일들의 내용들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특별히 에스더는 바벨론 포로 때 그 페르시아가 나중에는 이제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때 페르시아 포로 때 페르시아의 왕이 있거든요. 뭐 페르시아의 왕들이 있는데 그걸 다 공부할 수는 없어요. 대충 들어보세요. 페르시아 당시 이스라엘이 바벨론 그 포로로 갔을 동안에 나중에 페르시아에 의하여 멸망하잖아요. 그때 왕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그때 고레스 왕이 나오고 캄비세스가 또 나오고 세 번째 왕이 다리오 왕. 여러분 다리오는 들어봤죠? 다리오 왕이 또 나오고 또 네 번째 왕은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또 페르시아를 다스리고 다섯 번째 왕은 아닥사스다라는 왕이 이렇게 이 5명만 기억하면 되겠어요. 고레스, 캄비세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근데 뭐 캄비세스 정도는 성경에 안 나오니까 성경과 연관된 왕은 고레스,
다리오, 아수에로, 아닥사스다. 이렇게 네 명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이렇게 식민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관된 왕이에요. 고레스 때 수룹바벨이 이제 1차 귀환을 하고요. 그리고 2차 때는 이 에스라가 귀환을 하고, 그때는 이제 아닥사스다 왕 때 이제 귀환을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세 번째에 와서 성전 벽을 이제 건축하는 거예요. 수룹바벨 때는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이 재건되면은 어떻게 해요? 성전만 재건하면 어떡하겠어요? 율법을 교육해야 되겠죠. 그 율법 교육은 에스라. 그다음 성전 말고 외곽의 성벽을 재건하는 때에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성전 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 개로 구분해서 이해하면 좋아요. 수룹바벨. 그래서 제1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었죠. 그래서 포로로 돌아와 귀환하여 진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수룹바벨이 주도해서 진 성전에서 수룹바벨. 그다음 성전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신앙 교육은 에스라라는 학사. 오늘 에스라로 이제 들어가잖아요. 에스라는 그 당시 이제 율법에 능통한 학사였어요. 그래서 토라 교육, 모세오경 이 토라를 교육하는 일을 에스라가 이제 맡았어요. 성전 재건하는 동안에 약 70년 세월이 또 흐르거든요. 수룹바벨 성전이 재건되고, 에스라라는 학사는 그들의 신앙 교육을 이제 또 부흥을 일으켰죠. 그래서 신명기를 재교육하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 느헤미야는 언제 또 오느냐? 아닥사스다 왕 때, 페르시아 아닥사스 왕 때 고위 관리였던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러 이제 또 3차 귀환을 하게 되죠. 이럴 때 뭐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어요. 뭐 스가랴, 또 학개, 또 미가, 이런 이제 선지자들은 이제 나중에 또 설명하기로 하고요. 에스라를 들어가기 전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수룹바벨은 성전을 재건하였고, 또 2차로 에스라라는 학사가 왔을 때는 이제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신앙 재교육, 그다음 세 번째 느헤미야가 3차 귀환했을 때는 성벽을 재건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되었다.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에스라에서 이렇게 쭉 내용이 돼 있어요.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이제 또 에스라 내용을 살펴보면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쭉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오늘은 에스라 역대기 하와 페르시아로부터 고레스 칙령에 의하여 다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상황이 놓여졌는가, 그것을 한번 다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에스라의 개관을 공부한 것으로 여기까지 공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오후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